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 적당히 다녀야 된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적당이라는 얘기는 적당히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떨어져서 적당히 거리 두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적당히 다니신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 적당히 다녀야지. 사람도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이렇게 찌르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편하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샅샅이 알기 시작하면 은혜 떨어진다고. 그래서 적당히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들어가 봤다가 한번 활짝 놀래갖고 여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멀리서 보는 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곳에 가면 초원이 있잖아요. 그 초원이 너무나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다 양똥밭이래요. 몽골의 그 양을 유목민들이 많이 키우는데 그 풀 사이사이마다 양똥이 그렇게 많아서 오히려 가까이 가면 쉽게 말하면 똥냄새 때문에 환상이 다 깨지고 멀리서 보면 많이 이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고 좋은데 가까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저는 저희 장자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은혜가 체험되고 느껴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조금 전에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 냄새들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보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비슷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나라가 많이 싸우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이 시기가 없던 것 같아요. 특별히 대부분 선거철만 되면 나라가 두 쪽 혹은 세 개, 네 개로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네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나만 할 수 있다. 너는 못한다. 이러면서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분열과 싸움이 꼭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숨도 쉬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든 교회이든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말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하는 것, 특별히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지 않으시지?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잘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욕하기에 바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악한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소멸하는 불처럼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시는 그런 불처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용서하실 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형인,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인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딤에 있을 때 이 모압 여인과 또 미디안 여인들과 죄를 범하고 이 사람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이렇게 발하게 하셨고, 이 전염병 때문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지 알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살인을 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1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를 내서 그들을 죽인 것을 가리켜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저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질투심을 그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스라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땅 가운데 진노를 멈추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이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가운데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내릴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고 계신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진노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쏟아붓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문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1, 2위를 다투는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과 더불어서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라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왕인 것이죠.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라는 사람, 그 할아버지 우시야, 그 할아버지 아버지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 똑같은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그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도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란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나뉘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정직했던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왕들인데, 이 아하스가 남쪽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온 나라 가운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우상을 섬겼냐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일을 행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이 유다에 있는 작은 산들마다 우상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조금 괜찮은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마다 다 이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 그러므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심히 많이 섬긴 이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를 따라서 함께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노를 쏟아 부으셨는데, 처음에는 아람 왕에게 이 유다를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 동족이죠.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또 쳐들어오게 하셔서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긴 하셨지만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이스라엘의 동족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제 돌려보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남동쪽에 있는 에돔과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또 치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고, 특별히 블레셋은 아예 이 유다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성읍들을 빼앗아서 거기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있는 적들이 자기를 공격해오자 이 아하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신을 아수르에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공격을 멈춰달라고 자기 왕궁에 있는 재산, 성전에 있는 재물, 그리고 귀족들에게 이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조공으로 드렸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회개할 법한데 이 아하스가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가만 보아하니 우리를 공격한 우리 나라들 중에 저 아람이 좀 세 보이는데 저 아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아람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기게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아람 신을 섬기자. 그래서 아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신들이 아하스를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람의 신들을 섬기면서 성전의 기구를 다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구석구석의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16년 만에 왕위에서 왕으로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아하스와 그 유다 백성들의 죄를 때문에 이렇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도 아하스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문제가 많고, 교회들도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많고, 이 나라도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오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젊을 때랑 차원이 다르다. 악함이. 선함은 모르겠지만 악함과 그 죄가 우리 젊을 때와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침묵은 긍정이니까 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고 얘기해도 절반 다르지, 이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고 세상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도 진노하시고, 파리가 저를 좋아하네. 날파리가. 세상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노하셔도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이 아하스 시대에 그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처럼 대한민국의 점집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보다 점쟁이가 몇 배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노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을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면, 하나님이 노하신 상태에 있고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이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진노를 떠나게 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하시는 와중에 히스기야를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진노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세웠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로 인해서 이미 많은 진노를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등극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이 유다 땅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한 첫째 달에, 간단하게 말하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하나님의 노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닫힌 문을 열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왕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문 쪽에 모으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너희를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그리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막 잡혀가고 있고, 우리 백성들이 사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고 있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라. 내가 그럴 마음이 있으니 너희는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왜 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시고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떠나고 우리는 아람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인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람의 신들을 치우고 우상들을 치우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이곳에 오시고 다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혹시 생각하시거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린다라는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넓은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가게 하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부흥이 회복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고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내 모든 결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들어서 알기만 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 거리,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순식간인데 이 머리에 알고 있던 것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손발까지 실천되어 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던 이 머리에 있는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을 실행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깨끗해진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냥 회개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물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도 회개했겠지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조상, 자기의 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도 한다고 조상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면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지옥에 갔던 우리 조상들이 죄가 점점 없어져서 연옥에 가고 뭐 이렇게 천국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도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면죄부 팔 때 막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선조들 혹은 우리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누가 지은 죄인지 모를 때 그 죄를 대신 회개해야 된다고 율법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와 그 유대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그런 위기감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 그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연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이제 끝. 그러면 만족하지. 이런 좁은 마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상의 물결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돈 찾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 권력자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죄를 마치 우리가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발 우리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엔 이 땅 가운데 구국기도원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국기도원에 가면 기도실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께 드려졌다. 이걸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는 이 소유권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일을 섬길 때에는 우상의 백성이었고 죄악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전에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우상의 사람이 아니라 제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이전에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명목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아직 그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히스기야는 그것을 확신하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똑같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이제 깨끗한 백성이고 나에게 드려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헌금 많이 드려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드리면 좋게 하겠지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라는 얘기를 주석책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전엔 죄 때문에 멀어졌고 끊어졌고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또 이웃 가족들하고 또 너무 많으면 이웃들하고도 같이 나눠 먹는 게 화목 제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인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됐고 또 이웃 우리 형제들과도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과도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제물과 감사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회복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그의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의 제물을 가져다 드렸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번제의 제물을 드린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소가 60마리, 소가 70마리네요. 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백성이 드리는 양치고는 좀 적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34절에 보니까 구별에 대해서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양이 좀 많아졌죠. 엄청 많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드림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그 은혜를 믿고 깨닫게 되니까 자원해서 왕이 명령하지도 않은 이 번제를 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여 드립니다라고 제물을 많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도와서 이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의 번제를 드리는, 번제물을 드리는 이런 백성들의 운동이 자원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는 자원에서 헌신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건네는 말입니다. 설교할 때 헌금 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네 설교가 올바르면 성도들의 지갑은 저절로 열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거 성도들한테는 안 쓰는 저기예요.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잘해라, 이런 교훈으로 주는 얘기인데, 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은혜가 없으면 이 지갑 열기가 너무 싫잖아요,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넘치는 곳에 자원에서 드림이 있다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수없이 저희들에게,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됨을 느끼게 되니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들을 많이 가져다 드리게 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드렸냐면 제사장들이 수가 부족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나치게 초과해서 이렇게 자원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대가 부족해요라고 얘기하면 오디션 봐서 뽑아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성경 시험 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함이 넘쳐서 야, 너무 많이 와 라고 얘기할 정도의 교회로, 그런 은혜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이 3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여기서 성심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성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됨 드림, 아주 열심으로 드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번제를 드려서 이 제사장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었는데, 왜 레위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목사보다 장로보다 평신도들이 더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의 사역을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레위 사람들처럼 성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 못해도,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세상 이 주변 머리가 잘 없어서 사리 분별이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인간관계, 이런 일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성심이 이 레위 사람들처럼 저를 뛰어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의 자원하는 헌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남으로, 막힘없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열심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이전까지는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그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으로 왕위에 등극해서 어떤 일을 해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케 하는 그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화목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가운데 자원하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림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기쁨과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성도들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장자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임을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